네, 여러분, 이 귀한 아침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이 그만큼 사랑을 받고 또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면 저희들이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가는 길이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기 때문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것을 너무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또 든든히 붙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또 우리에게 이 테이블을, 그렇죠?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잔이 넘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방금 이렇게 짧게 읽은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더 많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또 그것이 더 많이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크게 구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내 목자 되시는 그런 그분의 임재, 그리고 6절에도 이제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그 임재에 대한 노래를 앞에와 끝에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교차 대꾸 형태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 그리고 중앙에 또 그 초점을 두는, 그리고 이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여기 5절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는 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뭔지 아시겠죠? 그것이 의의 길, 또 사망의 길, 그게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맨 앞과 끝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분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우리가 흔히
무슨 시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까? 아마도 목자의 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목자의 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시인 것은 틀림없는데 여기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목자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다는 건 목자가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이 고백하는 겁니까? 이것은 양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이 목자에게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시이지만 동시에 양의 시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의 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목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양의 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제 그는 한 마리 양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명되고 그 다음에 22편, 23편, 24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 지내심 그리고 또 부활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이제 평안히 쉬시는, 아시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평안히 쉬시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22편이 십자가의 시편이라면 23편은 어떤 쉼에 그리고 장사 지냄, 어떤 기쁨, 이것을 노래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역시 다윗이 마치 목자이면서 한 마리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듯이 예수님 역시 그렇게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한 한 마리 양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시편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뭐 그냥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만 보아도 저희가 이제 내일 또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세팅 자체가 52절 시편 78편 52절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것을 노래하는 것인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목자는 양의 그 꼴을 먹이기 위하여 정말 많은 경우에 이 양떼들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먹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군데 목장이 있어가지고 뭐 사시사철 푸르르고 그리고 사시사철 아무 먹을 걱정이 없는 한 군데 정착해가지고 그렇게 꼴을 먹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지형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푸른 목장을 찾기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팅 자체가 다윗의 처한 경험들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모든
그 배경 자체는, 상황 자체는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시는 그러한 세팅으로 항상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팔레스틴 지역은 늘 푸른 초장이 이렇게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푸른 초장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막 그냥 들의 모든 것이 푸르른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그 상황도, 그리고 이 노래를 하는 그의 나이도,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힘든 그런 과정과 또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또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 쉽고 또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팅은 광야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할 그런 일이고. 근데 여러분, 이처럼 목자이면서 또 양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노래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목자와 양은 사실 하나의 운명 공동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물론 양을 치는 일은 성경 시대만 해도 이미 오래전부터, 초창기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양을 치는 이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잘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왜냐하면 내가 양을 쳐보니까 알겠거든요. 내가 목자니까 목자의 심정을 알겠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이 어떻게 목자를 필요로 하고 또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자와 양은 하나의 그런 그 운명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 맨 첫 그 기사에 보면 양과 목자가 첫 운명을 같이 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혹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과 목자가 처음으로 운명을 같이 했던 스토리가 나와요. 힌트는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힌트는 4장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은 그의 그 소산물의 첫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거 해도 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지만 특히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부분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양이 결국 우리 인류를 위해서, 즉 자기들의 그 실수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걸 배웠거든요.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피부로 절감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그 따뜻함과 이런 느낌,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수치를 느끼고 가장 절망을 경험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뭐 영감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꼭 양을 쳐야만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동생이 양을 치고 있었으면 야, 한 마리 다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그죠? 땅의 소산 제가 일군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인간 입장에서 마음을 드리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드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뜻을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아벨은 자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그런 얘기 계속 살펴볼 거예요. 옳은 일을 하면 항상 승승장구하고 늘 행복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그가 양을 제물로 드렸고 결국 그 양을 희생하여 제물로 드렸다는 것 때문에 이 목자였던 아벨도 죽임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양과 목자가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아벨의 피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아벨의 그 피가 이렇게 아직까지 소리친다고 하는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여전히 이 아벨의 그 피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벨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그렇게 물론 뭐 처음부터 이렇게 희생을 했던 처음 죽임을 당했던 뭐 인물이니까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처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아벨의 피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을까? 그거는 물론 의인이 그렇게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는 걸 말씀하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도 이제 곧 피를 흘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무리들, 그동안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로운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들에 의하여 당신 자신도 의인으로서 그렇죠? 의의 길을 가는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 아벨의 피를 언급을 하시게 되는 거죠. 양과 목자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렇죠?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제 저희가 살펴볼 인도한다 이제 그런 말도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인도한다는 말 가운데도 죄를 없이 한다는 의미가 사실 들어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 한 마리 양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했죠.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양이 되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그렇게 되셨는데 그분은 동시에 목자로서 그분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요즘 이 말씀 또 몇 번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목자도 아니라 The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이 성경에 the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정관사 이 the가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유일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the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the Bible,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The book, 이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어는 바이블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the Bible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도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그렇게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양이 아닌 경우가 바로 삭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항상 이 삭군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늘 괴로워합니다.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마 고민 안 하는 목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삭군인가 목자인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들을 향해서 당신은 목사입니까? 삭군입니까? 이렇게 묻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묻지 않아도 스스로 늘 질문을 하며 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놓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자,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Good Shepherd,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할 때 그 선한 목자,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목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양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가운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맡긴 채 아버지 손에 다 의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목자 되신 분이 양이 되어서 그렇게 목자와 양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이 23편의 다윗은 그 선한 목자를 어떤 분으로 부르고 있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과연 나의 목자신가? 그걸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목자죠. 우린 다 양이니까.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분은 우리 모두의 목자예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우리 양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주님은 우리의 목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개인적인 그런 친분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여호와는 약간 느낌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힘있게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매우 친밀하고 또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부르게 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개인적인 사랑을 나누고 약속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약속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참 좋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언약 관계 속에서 부르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불러도 돼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뭐 그렇게 의미를 뭐 두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여호와 나와 약속을 나누고 그런 그 친밀한 매우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나의 personal.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나의 그런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목자와 양이 가깝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저는 뭐 양을 안 쳐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뭐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여러분 목자와 양은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운명을 같이 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또 살펴봅니다 나중에. 그런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말씀드렸다시피 목자는 양을 치다 보면 그게 이렇게 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은 양을 물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 양들의 이름까지도 안 돼요. 양들의 이름도. 그 얘기는 뭐냐면 양들이 다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르르 뭐 그냥 뭐 차이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자는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보니까 이제 그걸 경험했던 분이 또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제가 보게 되고 이 양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제 이것은 당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당신 거라고 하는 것을 마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는요 이제 한마디로 양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특별히 귀에다가 그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로 이렇게 새긴답니다. 무엇인가를. 그것을 뭐 하나의 줄을 긋든 뭐 어떤 그림을 그리든 뭐 글자를 쓰든 그 양의 귀에다가 그 표식을 한대요. 그걸 ear mark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에다가 어떤 마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봐도 그 목자들마다 다 자기의 그 문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마크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이 목자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멀리서도 목자는 걸 알아본대요. 요게 누구 거냐, 귀에 무슨 이 마크가 있느냐, 그걸 통해서 확인한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ownership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다 끌어안고 그리고 그 귀를 이렇게 평평한 데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그러니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겠냐 이거예요. 아픔이 있죠. 처음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양도.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은 잠시 이제 이 양은 이 목자에게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목자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목자는 목자대로 이 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자식 같은 내가 내 소유라고 표시한 그런 양이에요. 이름도 알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그랬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삭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게 내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목자와 양은 거기에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이분이 내 목자인지 목소리 듣고 그렇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토록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그렇죠? 친분 관계 그리고 정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런 그 관계 이런 관계를 놓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뭐 추상적인 개념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여호와 당신 바로 내 앞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나를 지금 먹여주시는 그 여호와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의 여호와 다윗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의 저의 목자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제 이 앞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그 18절부터 쭉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욕을 받으시고 23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양이 되셔서 진짜 그분의 또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메어 달리는 십자가 위에서도 말이죠.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목자이면서 양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이야기하면서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분이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챙기시고 다윗을 인도하셨던 다윗의 그 목자였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너희 영혼의 목자이신. 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영혼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인 것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진짜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나는 그분이 양인 걸 어떻게 알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나에게 있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걸 누군가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나에게 있냐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길이 있냐 이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신가요? 나는 정말 그분의 양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표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에게 그 표시를 해 놓으셨을 텐데, 당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목자라고 하니까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 표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내가 소유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오늘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과연 내 삶에는, 내 생각 속에는, 내 행동 속에는, 내 말 속에는 십자가가 있는지, 그분이 새겨놓으신 그분의 표시, 그 십자가가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알고 그렇게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또 분명히 하고 싶은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지, 과연 목자는 양인 나를 바라보시며 이게 내 양인지 확인할 길이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